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반갑고 환영합니다.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얼음비로 이번에는 많은 눈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 위쪽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클로즈하고 캔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 화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눈물과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이 다스리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후회할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한파의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로 인하여 2주 연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대면 예배와 다름없이 감사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부족한 많은 저희였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일상과 가정과 일터,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 한 해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평안을 더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따뜻한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해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한 주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열린교회에 처음 온라인 예배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었으면 성찬식과 또 운영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성찬식은 다음 주로 미뤄지고 운영위원회는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부터 겨울 코스 그리고 리버 코스가 시작됩니다. 겨울 강물 코스 여러분들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 코스는 시간도 아주 유동적이고요. 2명 이상이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18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5일 이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에 묵상집을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권당 6불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신학생을 위한 아름다운 장학헌금 총 300불인데요. 지금 한 230여 불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몇 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후원해 주시면 한 영혼을 또 한 사역자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 방문이나 또 교우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토요산악회 토요일 아침 8시 30분경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먹을 쥐고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번번 공무원들이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문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 빈자리에 인사이동, 누가 갈 것인가,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 아니라며 기쁨을 느끼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다들 그가 죽은 것에 애도를 표하기보다는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떤 카드 게임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내 프라스코비아 페르도브라 또 그리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죽기 전 과거의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정부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요.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보좌관을 거쳐서 예심 판사가 되었지요. 그는 능력과 예의도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페드로 브나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후 부부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족 생활보다도 아주 법원의 일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는 더 많은 명성과 봉급을 받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갑니다. 승진 이후 그는 집단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교계 사람들을 초대해서 놀게 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파티를 열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집을 꾸미다가 불행하게도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가 다치게 되지요. 그 이후로 이반 일리치의 옆구리는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지요. 이때 그는 아주 편안함과 유쾌함과 가벼움과 고상함 등의 감정들은 사라지고 우울함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약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가족인 아내와 딸도 그의 상태에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일에만 골몰하지요. 이반 일리치는 가족의 거짓말, 또 병에 대한 걱정,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 가족들의 어떤 짐이 된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판사의 일을 계속하지요. 어느 날 아내의 남동생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결국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위안을 찾기 위해서 더욱 판사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언쟁을 또 많이 하게 되지요.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 또 명성, 부유함이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도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상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에 그는 이전에 즐거웠던 순간들이 다르게 느껴지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기 며칠 전 신음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구멍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어른 아들이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자신도 가족에게 연민을 느끼지요. 그런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해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가게 해줘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제 죽음은 끝났어. 이제 죽음은 없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편 소설은 그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입니다. 톨스토이 중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백미라고 뽑습니다. 단편 목걸이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작품 100편을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느낄 만큼 이 작품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판사, 그렇지만 불치병으로 죽어가며 삶의 허무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그린 아주 명작 단편입니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으로 꼽히기도 하지요. 지도가 보이시죠?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첫 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2km 지점에 위치한 남쪽으로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 북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리고 북동쪽 14km 지점에는 골로세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서방을 연결하는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요지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몰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티키투스에 의하면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기술합니다. 당시에 은행업자들과 고리대업 어떤 업자들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리쿠스 계곡이 있어서 목화 산업이라든가 양이 많아서 모직, 면직 산업도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의 흰옷, 그 유니폼 흰옷을 주문 제작하는 곳이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행위를 잘한다. 그런데 너희 행위는 뭐가 문제가 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가는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책망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을 여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성서에서는 히에라볼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파묵칼레의 뜻은 목화의 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온천이죠.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온천인 파묵갈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골로세라고 하는 높은 산, 바비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파묵갈레에서 온천수를 10km 정도 토관으로 인도해서 이 도시에서 이동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km 정도 오다 보니까 물이 항상 미지근하게 되고 불쾌한 맛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지역의 물맛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는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지역의 물맛처럼 신앙도 희미하고 흐릿하고 물렁하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 쓸모가 없다는 의미일터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 충격에 가깝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후에는 미지근하게 산 신앙일 것이다. The greatest regret before Jesus will be having lived a lukewarm faith. Lukewarm faith. 아주 미지근한, 아주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일리치가 죽어갈 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내 나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보였겠지. 그러나 내 삶은 사실은 항상 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능력 있는 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죠. 그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보니 자신은 산을 내려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한없이 부러움의 대상처럼 명성과 부유함과 사치스러움과 높이 높이 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보니 내 삶은 사실은 항상 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음을 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열심히 살았을 터입니다. 잘 나가는 도시에 살았지요. 때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이유는 미지근하게 산 신앙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 큰 교회당도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반 일리치처럼요. 그런데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인생의 전체가 유쾌하고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훌륭했던 내 인생 전체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후회하며 적습니다. 그의 인생의 허무함, 잘못 산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정쩡한 행위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타인에게 보기엔 유쾌한 인생이고요.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지만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의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오해하고 살았던 거야. 라는 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쁜 범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반 일치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러움과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만한 아주 괜찮은 멋진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적당히 괜찮은 삶, 그 인생이었습니다. 적당히 괜찮게 살았던 그 인생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혹여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 인생, 신앙 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외면하고 살지는 있지 않습니까? 가슴과 머리에서 뭔가가 떠오르는데 싫고 화나고 귀찮고 손해가 나서 배 아파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벌써 수십 년 아니면 수년째입니까? 혹여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잘 알고 있는데 문을 열고 걸어갈 열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애매한 행동, 모호한 선택, 불투명한 열정으로 산 것이 문제였어요. 이를테면 악하지도 않으면서 선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타인은 겉만 볼 뿐 타인의 칭찬에 속지 말자. 오롯이 자신이 자신을 살펴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잘못과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모른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뜨뜻미지근한 삶, 신앙에서 돌아왔겠죠.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겉모습과 타인의 칭찬에 함몰되어 오롯이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런 부탁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니 회개할 일도 없었던 거죠. 명성과 성공을 거머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그래서 대단히 끔찍한 것이었다라고 톨스토이는 적습니다. 여기에서 평범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명성과 부와 유명함과 높은 지위의 패턴과 문화가 단순하고 평범하다는 비유예요.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간 것, 그것이 평범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대단한 능력 있는 도시에 살았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참혹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물으며 살피며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삶과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죠. 사유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 남들이 말하는 편안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 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금융, 의학, 섬유 산업에도 번성했고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함은 좋은 것이지만 감사와 나눔이 없을 때는 사람을 눈멀게 하고 안하무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 사람이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큰 도시에, 큰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모든 사람이 꿈꾸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유하면은 함정이 많아요. 우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의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곤고해지고 가난해지고 가련해지고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눈이 멀어집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채 안하무인으로 살게 되죠.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아주 유쾌해 보이고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훌륭했던 내 인생인데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사교계를 다녔던 그 많은 권력가들과 부자들과 자기 아내와 딸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거짓 없이 대했던 하인 게라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없는 풍요, 나눔 없는 성공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너의 눈이 멀었던데, 내가 벌거벗었는데, 내가 가련하고 곤고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살피지 않았느냐? 왜 너는 너 자신을 잘 알지 못했느냐? 라고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마터면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낼 뻔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뜨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정말 밑으로 내려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에서 지금 낭떠러지를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문제가 없어 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먼 상태는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삶의 자세, 언어의 온도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깊이 사유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나는 잘 살았다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죽어 있었음을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지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과정과 결말이 아주 이런 단편의 모습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진실하게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멋지게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문화 속에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 너무나도 골몰하여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 너의 인생은 참 멋져 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도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며 뭔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쪽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산 것은 아닙니까? 이반일 일치가 죽음의 순간에 나는 산을 오르고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땅 밑으로 지금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내 삶은 유쾌하고 멋진 삶이 아니라 정말 공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풍성한 것,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을 정말 열정 있게 내 인생 신앙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정처 없이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뜻미지간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다시 처음의 신앙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이 가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진실하게 믿지 못해서 뜨뜻미지간 신앙이어서 다시 회개하며 일주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열정으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특별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의 신학생으로 드리는 또 장학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들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꾸어줄지언정 정말 꾸는 일 없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11조의 축복도 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낫고 정말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주일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헌신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정말 후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저희가 두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또 이바니 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뜻미지근한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고 하면 열정이 사라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메마른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주에 다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직장과 학업터와 그리고 사업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의 교회들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한국과 미국의 크리스천 정치인들 위해 그리고 정말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위해 온 세계의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고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김창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과테말라의 또 유 선교사님과 그리고 레프 탄자니아의 또 박 선교사님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의 러브 앤 쉐어와 또 미션 아가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